오늘 말씀 제목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능력 주시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능력 주시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오늘도 금요 성령 집회 두 번째 날로 모였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성령님에 대하여서 우리가 더 알게 되는, 더 깊이 알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성령님에 대하여서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으로 머무르지 않고 그 성령님이 그저 성경 속에만 있는 이야기, 설교 속에만 등장하는 이야기, 그런 성령님 아니시라 정말 내 안에, 내 곁에 계신 살아계신 영임을 경험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더 나아가서 그 성령님께 우리를 내어드리는, 그래서 성령님께 쓰임받는 일꾼들로 다시 거듭나는 이 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경험할 때 물론 어떤 구체적인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감정적으로 뜨거움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어떤 이는 놀랍게 신비롭게도 하나의 어떤 은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몸의 떨림과 같은 현상들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현상들이 일어난다고 해서 그것이 모두가 다 성령의 임재, 성령의 역사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분명히 좀 경고하십니다. 분별하라고 말씀하시죠. 지금 내 안에서, 내게서 일어나는 이 어떤 일들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아닌지 말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을 경험한다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이 요한일서에서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진정으로 예수를 시인하는가에 있습니다. 예수를 시인한다는 것이 뭡니까? 성경이 증언하고 사도들이 증언했던 그 예수님, 지금도 교회를 통하여 전해지고 가르치는 그 예수님, 그분을 너희가 시인하느냐, 그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시인한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요? 성경 방금 읽었던 말씀 구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느냐고 묻습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이 땅에 또한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음을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을 알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것은 주님, 내 삶의 전부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새롭게 시작되었고 그러니 내 삶의 전부는 온전히 예수님의 것입니다.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자, 그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그 일이 일어났을 때에, 그것이 내 가운데서 일어날 때에 바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이라고 분별하도록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심을 시인하십니까? 아멘. 따라 하십시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나의 모든 것을 그 주님께 맡김으로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 즉 우리의 모든 통제권을 성령님께 이양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습니다. 성령 충만에 대한 설명인데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더 많이 갖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더 많이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내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아까 우리 찬양한 것처럼 오시옵소서. 그 말은 내가 성령님을 더 소유하겠다는 것 아니라 바로 성령님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말은 성령님, 내가 당신께 나를 더 드리겠습니다.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보전하시는 보혜사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셨죠. 또한 성령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진리의 영이십니다.
또 성령님은 때로는 우리가 악한 죄의 길을 가다가 하나님 진노의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바른 길로 갈 수 있게 우리를 책망하기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찔림을 주시죠. 어떤 찔림? 아유,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요즘처럼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깨달음을 갖고 순종하여 다시 회개하고 회복하기를 원할 때, 하나님, 내가 이제는 다시 회개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구할 때, 성령님은 또 역시 우리가 그렇게 회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힘 주시는 분, 생명의 부여자 되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그래서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의 고백이 그냥 말로만 끝나지 않고 그렇게 정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봅시다. 선남 선녀가 만났습니다. 둘이 한눈에 뿅 가갖고 사랑했어요. 그래서 일평생 한 번뿐인 결혼, 우리 한번 멋지게 준비하자고서 결혼했습니다. 멋진 결혼식으로 결혼을 치르고 이제 두 사람이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결혼이 중요합니까? 결혼한 후에 두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합니까? 근데 왜 그렇게 사세요? 사실 둘 다 필요할 수 있죠. 둘 다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건강한 부부생활, 행복한 가정생활을 위해서는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최고의 호텔에서 엄청난 돈을 들여 화려한 결혼식을 치렀다고 해도 그것이 두 사람의 행복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결혼했다면 비록 소박하고 작은 결혼식으로 결혼식 했더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두 사람이 매일매일 어떻게 더 사랑하고 어떻게 더 사랑하기 위하여 노력하느냐, 여러분, 그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상대방 배우자를 위하여서 나를 내려놓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높여주고, 그래서 아내가 막 물 묻혀 설거지 하려고 그러면 아우, 물 묻히지 마, 내가 할게. 냄새나는 음스 버리려고 하면 어우, 냄새나, 내가 할게. 그러고 사냐고요?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그렇게 노력하며 살아갈 때 그 결혼이 진짜 의미 있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은 그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게 됐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예수를 주로 고백하도록 하신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게 되었다면 진짜 더 중요한 것은 그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매일 어떻게 살아가느냐입니다. 그 삶을 잘 살게 하시기 위하여 성령님 우리에게 무슨 일을 행하실까?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는 우리를 고치시는, 치유하시는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했습니다. 지난주에 다 미처 하지 못한 이야기가 있어서 조금 더 마저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나오고 그래서 오늘 안 나오신 분 이거 놓치는 거니까 꼭 이야기하지 말아주세요. 치유란 무엇일까?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께 언제나 받아들여집니다. 앞에 화면을 좀 보여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 언제나 받아들여진다. 여러분, 우리가 상처받는 이유가 뭡니까? 누군가가 나를 거절하고 내가 사랑받지 못한다 생각될 때 아닙니까? 그럴 때마다 여러분 이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봐야 됩니다. 세상의 눈으로, 사람들의 눈으로, 다른 사람들의 눈으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 어떻게 나를 보시나요? 우리는 우연히 태어난 사람들 아닙니다. 하나님이 크신 목적과 뜻을 두고 지으신,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택하신 이들이 우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모태로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저는 모태신앙 아닌데요. 아니요. 이미 여러분들의 태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억하셨고 때가 되었을 때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살면서 상처받습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은 상처난 우리도 사용하시는 거예요. 아니, 나 같은 사람을,
나같이 죄 많은 사람을, 나같이 실패도 많고 상처도 많은 사람을 하나님 사용하신다고요? 예, 그렇게 하신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 말씀 사이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요. 아니,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내 자랑거리 되지 않도록, 사람들이 스스로 교만해지지 않도록 오히려 나의 약함을 들어 사용하시고 나의 상처를 들어 사용하시고 나의 미련함을 들어 하나님 사용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아, 나는 그런 존재이구나. 그래서 그런 우리를 그렇게 치유하신답니다. 그런 우리를 치유하시려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에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행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나요? 예, 바로 그 믿음, 그것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그렇게 치료하셔서 우리의 상처받았던 거 하나님 돌보셔서 오히려 상처 입은 치유자로 살아가게 하시더라.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언제나 받아주신다. 내가 세상에서 거절당하고 사람들에게 거절당하고 심지어 내 부모로부터 거절당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든지 내 어떤 모습에도 불구하고 나를 받아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치유라고 하는 것, 그것은 날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 여러분, 이 성령 집회와 같은 이런 어떤 집회에서만 하나님 치유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주님 날마다 새롭게 하신다. 그러면 어떤 고백으로 살아야 될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날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을 기억하며 사는 겁니다. 뭘 기억하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 그래서 무엇을 고백해야 되냐면, 내 존재가 불안하고 원망스러울 때, 우리 나같이 못난 놈이라는 생각 들 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모태에서 지으셨습니다.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모태에서 지으셨습니다. 누가 지으셨다고요? 하나님이. 내가 난 왜 이럴까? 난 왜 이럴까?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요, 내가 하나님 지으신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꼭 기억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이런 마음 때문에 상처가 있을 때도 있죠. 아무도 날 돌보지 않는 것 같아서, 아무도 나를 관심 주지 않는 것 같아서.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생명과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날 지켜주신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생명과 은혜를 주시고 나를 지키십니다. 아무도 날 돌아보지 않아도, 세상 친구 다 떠나도, 내 주변에 아무도 남아있는 것 같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이럴 때도 있어요. 너무나 나는 힘들고 어려운데 어디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없을 때에, 누가 날 좀 도와줄 수 없을까? 둘러봐도, 세상 주위를 둘러봐도 아무것도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이가 없을 때에, 그때에 기억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 주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모든 두려움에서 건지십니다. 또 이럴 때도 실패를 맛보죠. 형통하지 못한다고 느껴질 때, 세상 사람들 다 잘 나가는 것 같고 내 친구들 다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아직도 이 모양 이 꼴일까? 왜 나는 하는 일마다 안 될까? 형통하지 못하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길에 은혜, 축복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할 수 있게 하십니다. 나는 못해도, 나는 안 돼도, 나는 모자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게 하십니다. 또 이럴 때도 있어요. 내가 무가치하다고 느껴질 때, 1번과도 비슷한 것인데요, 내 삶의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인생의 의미도 없고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그 마음 들 때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왜? 하나님이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 여러분 옆에 양옆에 계신 분들이요 얼핏 봐서 그냥 별 아닌 것 같이 보여도요 얼마나 존귀하고 보배로우신 분들인지 몰라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분들이거든요. 한번 옆에 분들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 안에서 보배롭고 존귀한 분이십니다. 네. 여러분들 이거 기억하고 사세요. 이거 기억하고 사세요. 바로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에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상한 것들을 치료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성령님은 누구신가? 성령님은 누구신가? 성령님에 대하여서 설명할 때에 종종 하는 말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성령님은 인격이시다 이런 말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령님 인격이시다. 성령님은 우리 같은 사람이 아니신데 그를 인격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제가 성도님들한테 가끔 기도 제목 신방 가서 이렇게 물어보면 꼭 대답하시는 것 가운데 종종 듣는 이야기가 목사님, 우리 남편이, 목사님, 우리 아들, 딸들이 성령님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 기도 제목 많이 해보셨죠? 여러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성령님은 인격이시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이 성령님은 인격이시라고 표현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많이 말하는 지정의를 가지고 말할 수 있어요. 사람의 인격을 이야기할 때 그의 지성, 그의 감정, 그의 의지를 두고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성령님도 그와 같은 것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뭘까요? 성령님은 어떤 에너지나 기운 이런 게 아닙니다. 성령님은 지성적인 존재세요. 그래서 성령님은 생각하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시하시는 분이세요.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가르치도록 그리고 말씀을 깨닫도록 빛을 비추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적용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도 하시죠.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런 분 계십니까? 목사님 저는 성경을 읽어도 통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요, 들어도 잘 이해가 안 가요. 들어보면 좋은 말이긴 한데 읽어보면 좋은 말인 것 같기는 한데 어떻게 살라고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싶을 때 혹시 있으십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혹시 그러시다면 뭐라고 기도하셔야 되냐면 성령님 가르쳐 주십시오. 성령님을 찾으셔야 돼요. 그런 분이야말로 정말 성령님 찾으셔야 돼요. 성령님 이 말씀 가운데 빛을 비추어 주시어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 제게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 성령님께 구하셔야 돼요. 성령님은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지적인 분이십니다. 또한 성령님은 감정이 있으세요. 성령님은 느끼시는 분이세요. 성령님은 목석 같은 분 아니고요, 성령님은 로봇 같은 분 아니고요, 성령님은 기뻐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가슴 아파하기도 하시고 슬퍼하시기도 하세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탄식하신다 그런 성경 말씀 읽어보셨죠? 바로 성령님은요 감정을 가지고 계셔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감정도 아시고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시기도 하시고 우리의 감정과 소통하기도 하시고 우리의 감정을 평안하게 때로는 뜨겁게 때로는 용기 있게 기쁘게 하기도 하시는 분, 바로 성령님은 그 감정이 있으신 분이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분은 인격이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제 뭐 남았어요? 그게 뭐 의지입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의지를 갖고 행동하시는 분이세요. 다시 말하면 성령님은 그분의 뜻을 세우시고 그분의 뜻대로 의지적으로 행하시는 분이세요. 바로 이 부분에서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주제가 이제 나오는 겁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에 11절 그 마지막 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우선 주목해야 될 단어는요 뭐냐면 그의 뜻대로. 그의 뜻대로. 누구의 뜻대로? 성령님의 뜻대로. 여기서 이 모든 일이라고 앞에 나와 있는 이 말은 뭐냐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각 성도에게 은사를 주시는 일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인데
성령님이 은사를 주실 때에 그의 뜻대로, 바로 그분의 의지대로 나누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를 향하신, 우리를 모태에서부터 택하여 주시고 우연히 태어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계획을 갖고 태어나게 하셨으니 그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통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도록 성령님이 그분의 의지대로, 그분의 뜻대로 우리에게 은사 주신다. 바로 그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은사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령님은 은사를 그분의 의지대로, 그분의 뜻대로 성령님은 은사를 주신다고 하시는데, 은사가 뭘까요? 여러분, 은사라는 말하고 비슷한 말 하나 있습니다. 은혜. 은혜. 은혜는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하는데요, 바로 여기서 은혜라고 말하는 것은요, 뭘 의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즉, 은혜라고 말할 때에 물론 내가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사는 것도, 또 육신에 필요한 것을 공급받는 것도, 가정이 평안한 것도,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성경에서, 신약에서 은혜라고 말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의미하는 참 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은 구원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자, 그러면 은사는 뭘까? 은사. 은혜를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한다면 헬라어로 은사는 카리스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카리스마. 여러분, 여기서 먼저 명확하게 좀 짚고 가야 될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은사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은사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받아야 구원 얻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은사하면 여러분 여러 성경에 나오는, 좀 이따 나누겠지만 여러 은사 중에 여러분 얼른 먼저 생각나는 은사가 뭐예요? 방언. 그래서 옛날에 어느 때는요, 좀 과격한 곳에서는요, 방언의 은사를 받아야 이 사람이 구원받았다라고 그래서 방언을 막 연습시켰다니까요. 따라하라고. 그런데 아니에요. 방언을 받아야 구원을 얻는 거예요? 아니요, 천만의 말씀이요.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을 받는 자격이나 조건으로서의 은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 것인 줄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은혜. 그래서 구원의 은혜는 선물이라고 하는 거죠. 선물이다. 은혜. 그래서 여기 예수 믿는 자들은 다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요, 은사도 선물이에요. 어떤 선물일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가, 이미 받은 자가 그 은혜 받은 자로서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특별히 그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능력을 일컬어 성경은 은사, 카리스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성령님께서 그분의 의지대로, 그분의 뜻대로 은사를 또한 그에게 주셔서 그 은사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 받아야겠어요? 안 받아도 되겠어요? 그래요. 그래서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는 누가 주시는 것일까? 여러분, 은사는요, 카리스마 있는, 능력 있는 무슨 목사님이 주는 것 아니고요, 내가 막 연습을 하거나 노력을 하거나 자기 개발한다고 해서 되는 것 아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은사들은 다 성령님이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이야기했어요. 성령님이 주시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은사의 근원은 성령님이세요. 그러면 그 은사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 4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성령님은 한 분이신데 그 한 분이신 동일한 성령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 각 성도들에게 다양한 여러 가지의 은사를 그분의 의지대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는 다양하게 여러 가지로 나타나요. 어떤 은사들이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 말씀, 또 로마서 12장 말씀 함께 살펴보면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 은사들이 쭉 나오거든요. 한번 종합적으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잘 보세요. 성경에는요,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있어요. 지혜의 은사. 또 지식의 은사가 있어요. 먼저 지식의 은사를 좀 먼저 이야기하면, 지식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사실들을 잘 이해하고 학문적으로 성경적으로 진리를 넓고 깊게 아는 능력, 지적인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식만 갖고 있어가지고 되는 것 아니잖아요. 바로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의 은사도 주세요. 옳고 그른 것을 잘 알고 그 지식을 신자의 성도의 삶에 잘 적용하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지식이 중요해요? 지혜가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지식은 지혜가 있을 때 쓸모가 있는 것이고요, 지혜는 지식이 충분하게 채워질 때에 더 지혜로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모두 필요해요. 믿음의 은사도 있어요.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예수 믿는 믿음, 구원 얻는 믿음, 그것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인생 가운데 감당할 수 없거나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상황 앞에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은 반석 같은 믿음. 병 고침의 은사도 있어요. 치유를 통하여서 뭘 하느냐? 그냥 치유받았다, 병 고쳤다, 신기하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치유를 주셨던 것은 예수님이 전하는 천국 복음이 참임을 확증시키기 위하여 병 고쳐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치유의 은사는 말씀을 확증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은사예요. 능력 행함의 은사라고 할 때 여기서 말하는 것은 기적, 이적, 표적, 기사와 같은 것을 행하는 능력이고요, 예언의 능력도 말씀하시네요. 예언의 능력은 뭐냐면 그냥 단지 미래를 예측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미래의 일을 점치듯이 말하는 것이 예언이 절대 아니에요. 성경에서 여기서 그 예자가 한자가 달라요.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알고 그 성경의 말씀에 비추어 이 세상을 바로 보면서 그 세상 가운데 이 말씀이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설교하거나 말씀을 선포하는 능력, 그것이 예언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설교자들에게 이게 필요한 거예요. 예언의 능력. 목사님, 여러분들 저 위해서 기도하실 때요, 꼭 기도 이렇게 해주세요. 목사님에게 지식의 은사도 주시고 지혜의 은사도 주시고 예언의 능력 주시옵소서.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깨달아 하는 능력도 있고 적용하는 능력도 있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능력이 있어서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의 귀한 형제자매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뭐라고 나에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지를 잘 전할 수 있게 하는 능력, 바로 그것이 예언의 능력이에요. 분별의 능력도 있네요. 어떤 것이 성령으로부터 왔는지 여부를 분별하는 능력, 그래서 진리와 오류를 구분하고 교회를 보호하는 능력입니다. 아까 요한 1서에서 이야기했던 바로 그것이죠. 방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도 있죠. 자신이 알지 못하던 하늘의 언어로 말하는 것, 방언의 은사이고요, 그것이 무슨 말인지를 깨달아 아는 것, 통역의 은사입니다. 여러분, 이런 좀 초자연적인 초월적인 은사만 있는 것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 다음에 섬김의 능력도 있는, 은사도 있는데요, 그 섬김은 뭐냐면 물리적인 사역 분야에서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위하여 일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는 음식을 잠깐 음식해가지고 남 대접하는 거 너무 잘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걸로 섬기기도 하고, 나는 손재주가 좋아서 교회의 무슨 시설들을 관리해야 되고 고쳐야 될 때 뚝딱뚝딱 남들은 쩔쩔매는 거 눈 깜짝할 새에 해내시는 분들, 그런 것들이 바로 섬기는 은사예요. 가르침의 은사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도록 돕는 능력이고요, 위로의 은사도 있어요. 권면하고 격려하고 동기부여하고 사랑으로 위로하고 그들을 영적으로 헌신하면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상담하는 위로의 은사도 있어요.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렇죠? 또 구제, 성실한 구제의 은사도 있습니다. 이것은 물질적으로 나누고 베푸는 능력을 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물질의 은사를 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로서 물질의 은사를 가지신 분들 보면은요, 그 전에 그것을 베풀고 나누는 넉넉한 마음과 그것이 은사로 있으세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성실한 구제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할 때 이 성실함이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순수한 마음으로, 내가 이만큼 주면 저 사람은 이거에 2배를 쳐서 나한테 주겠지, 다시 돌아오겠지, 그런 계산 아니고 그냥 주는, 그냥 퍼주는 그 순수한 마음, 그것이 성실한 구제예요. 그 다음에 리더십도 은사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 지도하는 자,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리를 잘 이끌고 보살피는 지도자에게 필요한 능력인데, 여기서 부지런함이란 뭘 말하냐면 열성적, 뜨겁게, 열정적으로, 게으르지 아니하고 성실하게, 바로 그 리더십이에요. 그 다음에 긍휼 베푸는 것, 자비의 또 은사래요. 거기서 보면 즐거움으로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것은 영적으로,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어떤 부족함이 있어서 필요가 채워져야 될 사람들에게 깊은 동정심과 공감을 가지고 그들의 것을 채워줌에 있어서 그것을 즐겁게 하는 분들. 그 다음 돌봄의 은사도 있어요.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을 주거나 서로 짐을 지는 능력. 여러분, 이와 같은 은사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은사들이에요. 기도도 우리에게는 은사이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특별한 하나님께서 탤런트, 재주를 주셔서 그것으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교회 위에 쓰임받게 하는 것, 하나님 주신 은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는 어떤 은사가 있습니까? 여러분 각자 어떤 은사가 있으세요? 아유, 목사님, 저는 은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나왔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은사가 없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아직 찾지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 다른 이야기예요. 나는 은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아직 내가 깨닫지를 못하고 찾지를 못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야죠. 그 은사 찾아야죠. 마치 진흙 속에 감추어진 그 진주, 그 보배를 찾아내듯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함께 기도할 때에 여러분 가운데 이미 부어주시고 또 새롭게 주실 그 은사를 발견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부목사로 거룩한 빛 강성교회에 있었잖아요. 부임에서 얼마 있을 때에 정성윤 목사님이 이 은사에 대한 설교를 하시는데, 그 설교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은사에 대한 설교를 하시던 중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모두에게 은사가 있다고요. 모두에게 은사가 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굉장히 독특한 은사를 받으신 분도 계세요. 예배 중에 앞에 앉아갖고 목사가 설교를 할 때마다 아멘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러면 목사님들은 되게 단순해가지고 그 아멘 하면 자기 설교가 굉장히 능력이 있는 줄 알고 신이 나서 하다가 진짜 잘하게 된대요. 이런 분들은요, 아멘 열심히 잘하시는 분은요, 졸아도 기가 막히게 박자를 잘 맞춰서 아멘을 하십니다. 그래서 목사님 뭐 딴 얘기하다 갑자기 믿습니까? 그러면 그때만 아멘 그러냐.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도 은사예요 그러시더라고요. 무슨 은사? 앞에서 설교하는 목사가 힘을 낼 수 있도록,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은사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렇다면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은사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이 기억이 나요. 여러분, 은사 없는 사람 없어요. 작은 것이라도, 아니 작고 큰 게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나라 위에 쓰이는 것인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그 독특한 은사들을 찾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 일에 있어서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그런데 성령님은 왜 나에게 은사를 주실까? 이것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은사를 주실까?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유익이란 교회의 유익을 위한 말이에요. 비슷한 말씀이 고린도전서 14장에도 나오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을 풍성하기를 구하라. 아멘. 무엇을 세우기 위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여러분, 은사를 받았다면, 은사가 있으시다면 교회를 위하여 유익하게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받은 은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사를 잘 쓰지 않으면 그 은사가 점점 소멸되기도 하고요, 그것을 잘못 쓰면, 오용하면 오히려 교회에 큰 해를 끼치게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 우리 아이들, 집안에 있는 우리 아이들 코로나 때 다 온라인 비대면 수업하느라고 없던 거 막 사준 거 있잖아요. 핸드폰도 사주고, 방마다 컴퓨터 놔주고, 막 태블릿도 놔주고 막 그랬죠. 그거 이제 수업이 되니까 요즘 그거 갖고 애들 뭐 합니까? 공부해요? 그럼 잘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것 가지고 맨날 딴짓만 하고 있다고 그런다면 부모 마음이 어떻겠어요? 속이 뒤집어지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주신 분의 목적대로 쓰지 않고 엉뚱한 데 쓰면 어떨까요? 성령님 가슴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교회에 해를 끼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를 받으신 분들은요, 절대로 교만하시면 안 됩니다. 은사 받으신 분들은요, 절대로 그것이 자기 능력인 양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기에게 있는 은사를 마치 자기 능력인 것처럼, 내가 잘해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착각한 사람들이 이단 만든 겁니다. 병을 고치는 은사, 귀신 쫓아내는 능력, 뛰어난 언술로 사람들을 감화시키는 능력, 여러분, 그것이 교회를 위하여서 쓰임받으면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보배와 같은 은사가 되지만, 그런데 그것을 교회의 유익과 덕을 위하여 쓰지 아니하고 자기 자랑 삼고 그것들로 사람들을 호리고 미혹할 때에 그런 사람들이 이단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 있다면 그것을 교회에 위하여 바르고 성실하게 사용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요, 대학교 1학년 때 봄 부활절 수련회 때 수도원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방언의 은사를 받았었거든요. 얼마나 기뻤는지, 얼마나 신기했는지, 우와, 나도 이런 은사가, 너무너무 기뻤어요. 너무 감사한 일이고요, 지금도 감사해요. 그런데요, 그때 한 가지 조금 아쉬웠던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은사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아무도 안 가르쳐 줬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요, 그것을 내게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위하여서 방언하며 기도하고, 또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 위하여서 써야 되는 은사라는 것을 잘 몰랐어요. 나중에 그것을 늦게서야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다시 새롭게 하시고 은혜 주셨거든요. 여러분에게 주신 귀한 은사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교회 위하여서 바르게 유익하게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사모해야 될 은사가 하나 있습니다. 방언의 은사도 좋고요, 여러 가지 은사들 다 좋은데 진짜 사모해야 될 은사가 하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 은사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해요. 왜 그런 얘기했냐면, 고린도 교회의 은사가 난무했거든요. 은사가 막 나타나는데 그것이 무질서하게 쓰였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쫙 교통정리를 해준 거예요. 은사는 이런 것들이 있고 이것이 하나님께 속한 올바른 것인지를 잘 분별해야 되고 교회의 덕을 위하여 유익하는 데 써야 되는 거야. 쫙 가르쳐줬어요. 그러더니 고린도전서 12장을 쭉 이야기하더니 맨 끝에 딱 이야기하는 거야. 그런데 말이야, 앞에 이야기하는 은사보다 더 큰 은사가 있어. 그 은사를 사모해야 돼. 그게 진짜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뭘까 궁금하잖아요. 다음 주에 할까요? 그 은사가 뭘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은사장이라고 하는데, 그 은사장 12장을 딱 넘기면 그 다음 무슨 장? 13장 사랑장이 나오는 거예요. 13장 1절부터 3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리 방언을 하고 능력 있게 행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대단한 은사가 있는 것 같아도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다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고, 헛된 것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내게 있는 그 은사를 사랑 없이 쓰면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을 다치게 하고 교회를 무질서하게 만듭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사랑이 없으면 유익이 없답니다. 여러분, 오늘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며 기도하시되 먼저 하나님, 내게 사랑의 은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사랑하고 형제와 이웃을 더 사랑하고 교회를 더 사랑하는 그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사랑의 은사 받기를 축복합니다. 은사 받은 자들, 마지막 베드로전서 4장 10절 다 같이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받은 대로, 각각 은사 받은 대로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할 때 그 은사가 귀한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저는 은사가 있는데 뭐 별것 아니에요. 뭐 이런 것도 은사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절대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주신 성령님 기분 나빠요. 여러분, 은사 가운데 귀하지 않은 것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 기억하시죠?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들, 그들에게 주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2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에 비하면 적은 것이잖아요. 그런데 똑같이 칭찬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네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것에, 네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내가 베풀 그 잔치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라 약속하시잖아요. 여러분, 내게 있는 그 작은 은사 가지고도 하나님 위하여, 교회 위하여 쓰고 섬길 때에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칭찬하시고 더 큰 것을 맡기시는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우리 성령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함께 찬양할 텐데요, 찬양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영을 새롭게 하시고 상한 것들도 고쳐주시고, 주님, 나의 치유된 마음속에 능력을 부어주셔서 주의 나라와 교회 위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